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죽을 병이다 라고 해서 위급한 병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람을 급히 보내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달랐죠.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 때에 대한 인식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곳은 위험하다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깨어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들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감하게 말했지만 그 역시도 주님의 뜻을 오해한 그런 행동이었고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해 속에 갇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믿음을 주시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베다니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의 남매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전하지 않은 믿음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심지어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미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까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또 썩어 냄새까지 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정말이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된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 2, 1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1, 2가 약 한 400m 정도 되더라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말은 약 4km 정도 못 간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쯤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4, 5, 20이니까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카펜테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카펜테라는 말은요 15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타디온은 약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확히 약 한 3km, 15 곱하기 200 하면 여러분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2km든 3km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얼마든지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여서 예수님의 표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나사로와 관련 있던 유대인들이 위문을 많이 와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게 되자 마르다는 당장에 예수님께로 뛰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 21절로 2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마르다로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보면요, 마르다가 참 멋진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서운함은 있지만, 제가 예수님께 조금 서운함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마르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왔는데 요리만 하고 있고 분주하게 일만 하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탁 앉아 있으니 예수님은 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마르다보다는 또 마리아가 좀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 본문의 초점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내 동생을 좀 뭐라고 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마르다를 좀 책망하신 것이지, 혹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귀함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지, 그 강조하신 것이지, 마르다의 신앙이 좀 열등하거나 이런 것을 표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참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꼭 붙들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즉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히브리 정통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만 봐도 사실 이런 부활 신앙,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어떤 종말에 대한 이런 교리적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론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땅에 묻혀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다. 또 반면에 깨어나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영원히 수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 개념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구약시대에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헬라화된, 즉 로마화된,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오늘날로 치자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영이 어딨냐,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라기보다는 그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신앙이지, 죽어서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도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다는 것을, 부활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배운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종말론,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사로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마르다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 무덤의 문을 열라 라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뭐하러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마르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 섞인 말을 했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좀 비평하자면 저는 마르다의 이 신앙이 굉장히 열등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굳이 비평하자면 무한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교리적인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의 제한을 두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지금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적 지식, 먼 훗날에 살아나겠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반 상식에 갖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마르다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부족한 믿음은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아예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믿음은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적이다, 이단이라고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단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믿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름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자기의 신앙의 행위의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참 믿음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더 빨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르다는 바른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때로는 정통신앙을 따르면서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온전치 않은 믿음, 부족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그래서 이 유아기적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에까지 자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그렇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유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약한 믿음이라 하여 그 믿음이 가치 없거나 그 믿음이 능력이 없는 믿음이거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는 믿음이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르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먼 미래에 이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오해하고 있는 온전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 마르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을 꼭 붙들고 바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온전하지 않은 믿음도 참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을 현재의 부활로 가져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25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미래의 부활을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섯 번째, 이 요한복음에서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을 하시죠.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의 본체요, 그리고 생명의 본체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제를 살펴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지금 부활의 본체이다. 나는 지금 생명의 본체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먼 미래에 나타날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부활을 가지고 온다. 나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온다. 오늘의 부활과 생명은 오늘 이 죽음을 이겨낸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신신대원의 유해무 교수님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부활은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즉 미래의 부활이 현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얻을 생명이 현재를 뚫고 들어와서 지금의 부활, 지금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도 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영화되어서 신령체로 우리가 변화되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이고 바른 신학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미래의 부활이,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먼 미래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요, 지금 부활과 생명을 맛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할 그 영원의 삶을 지금 현재로, 지금 내 삶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가게 될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니까, 어차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니까 우리는 바라볼 것은 저 천국밖에 없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저 천국이다. 그래서 버티자. 이를 악물고 버티자. 아이고 괴로워도 버티자. 옛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목이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예전에 찬미 예수 500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림도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쥐어뜯는 그림이 그 옆에 있었어요. 이 세상은 미칠 것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저 천국 바라보면서 열심히 버티자, 참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그런 찬양이죠.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조금 반쪽짜리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실 저 천국의 기쁨을 오늘에 맛봐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천국만 바라보고 오늘의 삶은 지금 이 삶은 틀렸어. 이 삶은 그냥 버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린 염세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염세적 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러했죠. 그래서 이 세상엔 죄가 가득하고 이 세상엔 고통만 가득하니까 수도원 만들어서 우리끼리 여기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또 금욕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중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그 천국의 기쁨은 지금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 천국의 그 생명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맛을 보며 기쁨과 행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행복, 그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Already not yet. 이미 임한 천국.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눈물과 이런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앉히시니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네카티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시제를 보면 과거형입니다. 즉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옛날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 땅에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실 그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많이 닮아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 그대로를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앞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뭐랄까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이 마르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시작된 부활의 삶을 지금 확인하고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든 견뎌보고 나중에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너무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이, 주님의 그 샬롬 평안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못하고 내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흔적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지금 부활의 실체다. 나는 지금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함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식 속에 혹은 상식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는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상식 밖의 신앙이다라고 하니 목사님 헷갈립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 뜻은 알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상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저는 그래서 이 개혁 신앙을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이어야 하고 또 너무 상식에 갇혀서는 안 되는 그 사이의 긴장, 그 사이의 균형을 우리는 갖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요, 부활을 미래의 한 시점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뭐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화되어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여 실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습니까?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표정, 생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먼 미래나 맞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이 지금 당장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합니다.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부활과 생명이 그 죽음을 이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신령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실제합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그 생명의 삶을 누리십시오. 믿음을 관념 속에 갇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